자, 지난 시간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돈이 될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문화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또 큰 돈일 수도 있어요. 한 문화를 주고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17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돼요. 다 같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 주인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이 한 사람은요 주인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었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주인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주인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은 지금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요즘에 정말 이단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이 요즘에 활개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막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완전히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도 믿고 또 뭐 그 어떤 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말할 때 보세요. 요즘에 예수도 믿고 무엇을 또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한편 강도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골 권세를 얻고 5골 권세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던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의 종은 왜 장사를 하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에게 자신이 왜 준 그 한 문화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왔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이죠. 자, 21절. 근데 말씀을 안 읽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잠이 덜 깨셨나요? 자, 21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려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사람이 뭐예요? 가혹한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가혹하고 거칠고 굳은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무서워서 그 준 한 문화를 수건에 꼭꼭 쌓아두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은 만일 내가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하여 손해라도 보게 된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가혹한 주인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만일 이 종이, 우리 주인은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주인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을 해 주셨을 거야. 아니면 내가 설령 장사를 하다가 본전까지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인은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지, 힘들었지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주인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처럼 내가 믿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가혹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도전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경륜이 짧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했을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간과 시기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 있다 올 테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먼 나라로 떠난 자신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맡긴 그 한 문화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꼭꼭 쌓아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절여서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 주님이 언제 몇 년 또 오신다, 그래 우리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재림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재림의 신앙이 별로 없어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훨씬 많거든요. 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는가 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내 자녀를 아직 여우지도 않았습니다. 예, 손주도 보아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의 종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왜 떠났던 주인이 돌아온지 아세요? 돌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결산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주인은요 결산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결산합니다. 아마 두 번째는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건 잘 아는데,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결산이 뭐냐면 맡긴 것들에 대하여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맡기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에 대하여 결산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청직인 우리들에게 맡긴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어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지위를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주인은 돌아와서 반드시 맡긴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너는 어디에 사용하며 어떻게 활용했니? 내가 너를 높여준 그 지위,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니? 그 지위를 어떻게 활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돈만 버는 데 사용했니? 주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했는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맡긴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했는지, 지금 너희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맡겼냐 그러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산하실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로서 열매만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열매만 보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돌아와 종들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문화를 줬잖아, 남긴 거 가져와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주님은 열매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가면요,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하룻밤에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척박한 무슬림 땅에서는요, 한 선교사님이 평생을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였음에도 공개적으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역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는 역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겠죠. 돌아온 주인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을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에게는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한 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죠? 음주운전하고 사고치고 그러면서도 술 안 먹었다고 말하고 뺑소니 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누가 악한 자인지 아세요? 그것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첫 번째는 맡긴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마 이거는 처음 들어본 말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로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돌아온 주인은요, 맡긴 것들만을 결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악한 헤롯의 아들인 아킬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저 포악한 아킬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사절단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심을 원치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그 돌아온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원수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묵상하다가 주님 너무 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원하지 않은 자들이 누군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세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원수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하여만 결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까 화면에 보니까 내가 들어올 때까지 그랬는데 잘못된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열심히 그러면 저 남대문이나 동대문 아니면 종로에 가서 열심히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다고 그랬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문화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나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한 문화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지 않은 가문에 들어가서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렇게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래, 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한 문화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높여주신 그 지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지위에 오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여금 왜 이런 은혜를, 물질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PGA 랭킹 세계 1위가 있어요. 이분이 스코티 세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하면 우승을 할 때마다 언제나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스터스에서도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달라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상금을 받아서 돈이 많지만요,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여전히 그 차를 몰고 다니고 여전히 주말 되면 자기 손으로 세차를 하고, 예,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 저는 35년의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항상 고난 속에 살아왔어도 그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게 되면 참 가난 가운데 살아왔고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산 사람들은 물론 고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위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이 주님이 언제 내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너는 장사를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과 시간과 지위와 달란트를 가지고 너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신 것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을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내 인생에 남은 여정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생에 남은 시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들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하며 인생을 후회하는 자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오륜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내 인생에 남은 여정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테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테인데, 그날에 살아온 내 인생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종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 살지라도, 숱한 고난 속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내 영혼 부르시는 그날의 자유찾은 기쁜 새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